신약성경 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4절 다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트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시죠.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저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트에 가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코너에 머무르게 되던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육 코너에 머무르실 거고, 저도 이렇게 그 마트에 가면 도는 코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야채 코너에 갑니다. 야채 코너에 가서 야채를 좀 사고, 그 다음에 정육 코너로 가요. 고기 뭐 좀 싸게 나온 게 있나 이렇게 보면은 밤에 가면은 좀 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밤에 늦게 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좀 사고, 그 다음에는 유제품 코너로 가요. 그래서 뭐 우유라든지 야쿠르트라든지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간식거리를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마트를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바로 이런 코스인데요. 이렇게 좀 쇼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시식 코너도 그렇지만 1+1, 1+1 이 표시가 있는 거는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1+1만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괜히 만지작거리게 되고 어느 순간 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1+1뿐만 아니라 뭐 괜히 휴지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물통이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괜히 이렇게 만지작거리게 돼요. 그래서 만지작거리다가 카트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괜히 횡재한 것 같고 싸게 산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1 정도가 아니라 1+5000입니다. 1+5000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날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예수님이 뭐하나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조차.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음식 먹을 시간조차,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라면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귀찮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굉장히 좀 귀찮고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몰려드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자신도 피곤하셨을 텐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졌을 텐데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양을 어떻게 치는, 양을 잘 치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다리 저는 문제, 앞이 안 보이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다리를 절고 앞이 안 보이고 자녀가 병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당장 만져주심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만져주심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목자 없음을 인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냐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 전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빈들. 우리 35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 때문에 귀찮고 허기지고 힘들고, 그들을 좀 이제 좀 따로 떼어놓고 각자 좀 흩어져서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각자 좀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자기네들도 좀 쉬고 좀 식사도 제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죠. 지금 좀 예민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 두뇌 회전이 빠른 제자가 있었나 봐요. 빨리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식비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좀 따져 묻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자, 근데 당시에 1데나리온이, 지금 2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래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약 7개월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30일이니까.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예민해져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 바로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네요. 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조사해 봤더니 떡 몇 개가 있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거면 충분했죠. 그거면 됐다.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여기 50명, 여기 100명, 저기 50명,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할 뿐이었죠. 예수님이 잠시 기도를 하십니다. 잠시 축사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생기고, 오히려 막 지금 바구니에 막 더 빵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물고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점점 신나는 얼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데 얼마나 신났을까요? 계속 이렇게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소년이 자기 것을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감추고 있는 거 꺼내서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떡을 떼고 또 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다 손뼉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를 치고 놀라워하고 춤을 추고 신기해하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놀랍다, 기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거기서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떡을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적 그 자체에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체에만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생깁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그때는 넘게 먹었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또 묻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앞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그 후에 칠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 또 따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에는 언제 기적이 있었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열광하고 손뼉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그 기적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에 하신 행동이 있으세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바로 기적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배불러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배불러져 있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저녁에 교회 오실 때 저녁 식사 뭐 하셨나요?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직장에서 다 바로 오시느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배불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배불러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배불러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족함이 없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부족함 없이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죠. 아닌가요? 나 혼자 먹어야 맛있나요?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빵 하나 있다면 그거 나누어 주십시다. 내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는 거 이거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옛말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누라고 했는데 콩 한 쪽 나눈다고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거라도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찢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부른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이 먼저 선한 목자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되는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에 내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의 도구, 또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